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길을 막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길을 닦는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힘을 가졌을 때 두 나라가 각기 다른 정책을 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중국 진시황은요, 힘을 가졌을 때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은 힘을 가질 때 도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로마 가도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성을 쌓았던 중국,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의 길을 막았던 중국, 그러나 점점 더 도로를 닦으면서 500년 동안이나 로마 가도를 닦아냈던 로마 제국을 인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인류 역사는 냉철하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쇠하나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닦았던 도로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은 물론이고요, 유럽 지역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유럽을 순례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계속해서 내래를 스쳐갑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얼마만큼 참 그 방대한 대륙의 길을 놓았던 로마 제국의 그 위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이거 아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닦았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걸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냈던 그 길에 무수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거짓 평화인 로마 박신화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그리스에 속한 고대 고린도에는요, 로마 제국이 자랑했던 3대 도로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길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도로엔 특징이 있잖아요. 당시에 포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대리석을 깎아서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게 하는지 몰라요. 이 도로가 관통하는 곳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한 획을 그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 정말 불명예스러운 도시의 명예까지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터전입니다. 반응이 시원찮네요. 1부, 2부 예배는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화답을 하시던데,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터전입니다. 우리 그냥 왔다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앉았던 그 자리만 데우고 떠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신교회를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세기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가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아닌 모두 다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부정의 모든 요소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의 요소가 있으면 떠나갈지어다. 떠나야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정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오늘 자존감을 조금 높여봅시다. 내가 경신교회입니다. 시작.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경신교회인 우리 개개인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에도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왜 기도 중에도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더욱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대화 가운데도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참 저는 별로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 어떨 때 대화하다 보면 아멘 할 수 없는 이런 대화를 이끌어가면 저는 반드시 바로잡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렇다면 아멘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시다. 그러므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바로 아멘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데 아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구약 성경의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제가 아멘 할게요. 여러분, 진실로라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멘. 진실로.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때 기원의 의미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구김살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언어인 아멘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짐작이 가요. 세상이 신앙의 언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인 아멘을 가진 우리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의 언어를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요 명령인 이 하나님의 말씀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도 담겨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주목자리 하지 말라고 하나요? 잘 모르더라니까. 형신교회 성도님들은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니까 잘 모르죠. 어디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앞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던
그런 시대를 펼쳐갔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언어요 긍정의 언어를 가졌던 솔로몬은 시편 72편 19절에 민족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장 뛰어난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언어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돈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부이십니다. 그분이 솔로몬의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이 드러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요,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소개하지만 이 배경을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 있었던 광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자들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멘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가요,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 역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슴에 새겨도 뭐 두려울 게 없지요. 여기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약 시대에 와서 아멘 이 말이 그대로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두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으로 하나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연구하면요, 아주 빼곡해요. 그처럼 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참 불명예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하면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는데 고린도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당대에도 1세기에도 10만 명이 살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부와 방탕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행의 도시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고린도 길을 내면서 그 고린도 길이 관통하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더불어서 무역의 요충지가 됐거든요. 돈은 있는데 밤낮으로 하는 것이 방탕한 생활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가지고 각종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하면 음행의 사람들이구나, 불명예스럽죠. 돈은 있었지만 저급한 인생을 살면서 저급한 평가를 받았던 불명예를 안고 살았던 고린도 도시인들, 어디 가서 당신 어디서 왔소? 그러면 고린도에서 왔소라고 하는 말을 차마 못했대요. 여러분, 이런 돈은 있지만 이런 비참한 인생을 펼쳤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얼마만큼 중요한 역사가 있었을까?
그동안 부끄러웠던 불명예스러운 이 역사들이 이제는 바뀌는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는 우상의 번거지인국에서 우상을 향해 화답하면서 달려갔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화답하면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도시가 팔가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뚜렷하게 두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이루어진 약속의 증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기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향기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영어 단어로 굳이 옮기면 아로마예요. 아로마는 유오디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수를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향수 틀림없이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완전히 갈려요. 세상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향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오디아는 기분을 좋게 하는 유일한 향기입니다. 유오디아는 모든 향기를 능가하는 더 좋은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했던 말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언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인 아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는 축복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 우상의 속을 가보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 불명예스러운 음행의 도시, 음행의 사람들로 불리웠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만지고 또 보았고 행했던 그런 정말 부끄러운 그런 도구들이 지금도 절비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명예를 명예롭게 전환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두 번째 증거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저는 고대 고린도를 순례하면서 풀려지지 않는 이 과제가 하나 풀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요즘도 어떤 분들은 손편지 생각하니까 편지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대요. 왜요?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 그 고역이 편지 쓰는 거였대요. 한 줄도 못 쓰고 그런 걸 생각하니 이 편지는 차원이 다른 편지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신앙 인격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가 비로소 전달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을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가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으로부터 예배를 위해 교회에 오셨죠? 이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해. 우리 이웃 아무개는 오늘도 교회를 가시는구나.
예배하러 가시는구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 교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편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편지를 영어로 옮기면 레터는 될 수 있지만 신약의 원문인 에피스톨레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보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대표적으로 성령이 좀 풍부한 사람이 서신서를 읽고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낭독하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쓰지 못하는 문맹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복음이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언어는 잉글리시, 영어입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도요, 영어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미국에서는 성직자이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사가 결혼을 주례하고 그리고 결혼 증명서, 그러니까 혼인신고할 때 거기에 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부를 가서 눈치를 보니까 자꾸 나한테 미루는 거 보니까 두 분이 문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로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글을 읽지 못하고 글 쓰지 못하지만 듣는 것,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1세기 당시의 정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행동, 그들의 표정이 담긴 이미지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니까 그 경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이 장엄한 인생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결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힘있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세계 역사를 연구하다가 세계 역사를 조금 빈약하게 돌보면 성경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각 나라에도요, 보면 유럽에 복음이 흥왕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예배자로 정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많이들이 한때 영웅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때 영웅이 되게 했던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신실하게 섰을 때입니다. 그가 유명세를 타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었어요. 한참 그가 신앙의 전성기를 달릴 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국 대륙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여기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누워있다. 만일 이 거인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저는 그의 남겼던 이런 고백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인 경신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비전을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경신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거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만일 이 거인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지로 경신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신교회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이해가 되므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